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일들이라면 저희 일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 앞에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앞선 16장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였던 어려움에 따른 교회를 위한 헌금과 방법과 전달에 대한 지침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면서 디모데 파송과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2절에서 내가 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한 건 바울 사도가 올 것에 대한 의심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닷길을 통하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육지길을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바닷길보다 긴 육지길을 택하여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고린도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을 바꾼 건 훗날 바울 사도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부의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 고린도에게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푼 가르침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서는 왜 경로를 바꾸게 되었는지 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지날 터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미래에 있을 일이긴 한데 그것을 지금 하는 중이라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지나갈 예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할 일이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는 잠시 들를 뿐이지만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과 겨울을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겨울을 지낼 예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투로서 반드시 겨울을 함께 지낼 생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낼 겨울이라는 건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고
여기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지중해 지방에서의 겨울 여행을 모두가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겨울에 바다가 바람이 거세어 사용하지 못하고 육로를 통한 여행 역시 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던 그 결정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당시 교회의 관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료 교회가 돌보아 주는 것을 교인의 의무로서 여겼습니다. 이로 보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제공하는 식량이나 의복과 같은 그런 생필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계획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는 단지 마게도냐처럼 잠깐 지날 곳이 아닙니다. 오래 체류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기 원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을 제공하는 불안과 고통의 요인이기도 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강했었습니다. 그건 교회를 세운 사도의 마음이고 교인들의 지도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형제의 마음, 지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인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금세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일은 여전히 에베소에서 있었고 바울 사도가 판단하기엔 그 일이 오순절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오순절을 언급한 데에 두고서 교회가 교회 발생 초기부터 유대인들이 지키던 오순절 절기를 계속해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교회의 관례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회가 그런 관례를 지켰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어떠한 암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오순절을 이야기를 하면 단지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는 말로써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바울 사도의 소망을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상당히 격양된 어조로서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배타적인 충성심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러한 잘못들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책망의 시도가 자칫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책임함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속히 직접 나아갈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격한 어조가 많이 느긋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데메드리오의 소동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8절 9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써져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어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서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해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건 에베소가 마치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휘어진 밭과 같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에베소에
그런 유리한 여건들만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있었던 위험들도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가 복음 전파의 유효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상황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상황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적대하는 것이 누군지를 밝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 사도를 조롱하고 비판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 중에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만을 고려해서 에베소에 계속 머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서 재무 담당을 해줄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육지길로 고린도 교회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오류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들이 있었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도를 모함하고 복음을 폄하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전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참된 지혜에 대해 다시 떠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다음 그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던 데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당시 철학을 언급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논할 수 있는 선생들의 궤변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목회 경험이 적은 젊은 디모데로서는 충분히 부담을 느낄 만한 곳이었습니다.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부탁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디모데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으로서도 들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심각성을 알고 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처할 위험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돕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바울 사도와 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서 디모데가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위하여 이러한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지 말고 고려할 가치 없는 것으로 삼지 말고라는 언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어떤 흠잡을 만한 부분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나 강하게 권면하는 건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특성을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일부의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믿음과 전통 그리고 그들의 배척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가 현혹되고 있었던 고집되고 있고 또 현혹하기를 잘 현혹되었던 그러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평안히 보내어서 내게로 오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과 디모데 사이의 작별 인사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10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멸시하지 말고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에서 임무를 순조롭게 잘 진행하여서 디모데가 떠날 때에는 어떠한 문제도 분쟁도 교회에 남은 거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소망 중에는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건 디모데와 함께한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함께한 형제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고린도에서 재정 담당을 할 에라스도를 비롯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은 답변할 때 쓰는 원어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 있고 열정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 이후에 선교 사역을 담당하던 인물입니다.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 바울 사도와 함께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방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바울 사도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아볼로가 어디 있냐, 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 보자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좋은 사역의 모범이었고 그리고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설립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 사도처럼 아볼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권면은 했지만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하던 문제들 중엔 팔을 나눠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볼로파라는 이름을 할 정도의 아볼로를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지금 상황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되는 그 결과를 더욱더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 방문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여 갈 뜻이 없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와 완전히 교류를 끊을 생각은 또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면 가겠다라고 하는 아볼로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방문하더라도 그때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때, 교회에게 좋은 때가 있다라면 그때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강한 발언과 바울 사도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시기를 살피던 아볼로의 모습은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에도 교회의 요청에 아볼로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은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에 엿보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 편지대로 행할 때마다 또한 자신들의 태도를 고치고 태도를 거룩하게 행할 때마다 떠올리며 따라야 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 와중에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힘쓰는 내용들을 또한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내용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를 이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늘 고민하고 결단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처럼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어떤 게 교회에게 이로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 맞는 것인가, 이러한 때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늘 고민을 하며 사도들과 같은 고민들이 또한 교인들과 같은 고민과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려는 사도들의 노력들과 고민들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안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던 그 노력들이었음을 저희들이 오늘날 봅니다. 저희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같은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롭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이 행하는 길 중에 저희의 바람이 있고 계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에 저희는 나아가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결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도들과 같은 고민들이, 또한 성도들과 같은 복음을 위한 열정들이, 또 사도들과 같은 교회를 이롭게 하고 주님의 일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